요한복음의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12장 37절에서 43절 보면 예수께서 선지자 예언대로 우리가 믿지 않음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였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했으나 믿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더라도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보여줬는데도 그 가운데서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온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다. 그래서 믿고 안 믿고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듣게도 하고 깨닫게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보고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령이 영안을 열어가지고 보게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표적을 행했는데도 믿지 못했다. 지금 특별 계시인 성경이 완성이 돼 있죠. 완성이 됐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 성경이 공개가 다 됐어요. 계시가 완전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시면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듣게도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또 못 깨닫게 하는 이도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 깨달을까? 그런데 그게 못 깨닫는 게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못 깨닫게 한다 이거예요. 예수를 왜 저 사람은 그렇게 믿지 않는가? 근데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불택자로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가 예수를 안 믿는 거다. 그러니까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듣기도 하고 그리고 깨닫게도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보고 내 능력으로 깨닫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표적을 행해도 못 보고 못 깨닫게 하는 것이 뭔가?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들어도 못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또 이유가 뭐냐?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또 하시려고 하는 거다. 이사야를 통하여 이미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실 것을 예언을 이미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적을 아무리 행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다 하는 말씀은 뭐예요? 예언대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거다. 그렇죠? 이게 우연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예언해놓고 바로 성취하도록 그대로 성취하도록 하시는 분을 통해서 뭐예요?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누구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신다. 많은 중에 믿어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영광을 보아리라. 사람이 두려워서 또 얘기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할 자는 이 관원 중에서도 있다. 그러니까 구원 받고 못 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다. 이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은 가시는 준비를 하는데 제자들에게 증거하시죠. 그래서 예고를 통해 증거하시는데 예수께서 선지자의 예언대로 무리가 믿지 않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아무리 표적을 해도 믿지 못하는 거 보니까 믿지 못한다고 하더니 진짜 믿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걸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깨닫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히 그렇게 못 깨닫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선지자 예언대로 저렇게 되는 거 보니까 이 역사를 갖다 하나님이 진짜 주관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깨달아야 된다.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6장 10절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이 그렇게 표적을 행했는데도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도 왜 못 깨달을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점점 자기 중심으로 다 빠지게 되어진다. 자기만을 사랑한다. 그렇게 되어지는 게 정상이다 이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 중에 내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졌다.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섭리 이사야 예언대로 정말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제물이 되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고침을 받지 못하는 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예수를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시어 구원하심이 성취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들어도 아무리 표적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많은 표적을 행해도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게 해주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못 깨닫게 하는 것이 도리어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되어졌다. 유대인들이 못 깨닫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졌다. 이런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오묘하다. 너무 오묘한 것이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저렇게 못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이런 걸 생각할 때 그러면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뭔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많은 그 유대인들이 도구가 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게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셨구나. 그러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정말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또 감사를 드려야 돼요. 자, 12장 44절부터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자기에게 대해 증거하십니다.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 자신도 자기 자신의 뜻으로 이렇게 행동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이렇게 했다. 그래서 본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는 자는 예수를 하라고 하신 그분을 믿는 것이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 말씀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건 제 말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생명의 주로 오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의 세계로 우리를 들어가게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반대는 뭐예요? 어둠이죠. 그 어둠 그 자체가 뭐예요? 어둠에 거하는 것이 바로 육체고 빛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생활, 정말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서 영적인 생활 하는 거, 그것은 뭐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모든 일을 이 땅에 와서 그대로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죠. 예언하는 그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그걸 다 성취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그건 뭔가 예수님 자신이 내 능력을 다 보여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선지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지켜서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한다. 뒤꿈치가 들린다. 그것까지도 뭐예요? 다 그대로 이루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둠에 처하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만드시는 거, 요 일을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자, 그래서 초림에 예수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러 오신 것이고 재림의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하는 것이 이미 다 심판이에요. 왜냐? 빛이 주어지면 어둠은 다 사라져 버리니까. 예수의 의가 주어지면 죄는 다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다, 그 죄를 다 소멸시켜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 이미 뭐예요? 이미 심판이 다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도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대로 표적을 행하시고 말씀으로 조언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도 생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은 가시는 준비를 하죠. 제자들에게 증거하시면서 예고를 통해 증거하십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자기에게 대해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어두운 죄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어둠에 가지 말고 빛 가운데 가야 돼요. 그 빛 가운데 간다는 말이 뭐예요? 육신의 그 탐욕 속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그 성령의 열매와 같이 우리가 늘 의에 거할 빛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빛에 거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어진다. 자, 그러면서 심판이 주어집니다. 초림의 예수는 구원하시러 오신 것이고 재림의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 그때의 심판이라는 것은 세상을 완전히 멸하는 심판이 아니라 빛으로 오셔서 어둠에 가한 자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구원의 모든 그 사역을 진행하신다. 그래서 초림의 예수는 구원하신, 살리는 역사를 계속하시고 재림의 주님은 마지막에 악인들을 다 멸하시고 의인을 하나님이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시죠. 자, 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표적과 교훈을 행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 행한 거, 예수님이 교훈하신 거, 그게 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사신 것 같이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니 보냄을 받은 자를 영접하는 것은 보내신 자를 존귀히 여기는 것이며 빛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빛의 아들이 되어 구원을 받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 속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속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에게 속했느냐, 내가 어둠에 속했느냐, 빛에 속했느냐. 그래서 빛에 속한 자, 예수에게 속한 자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거 줄을 잘 못 쓰고 그러지 말고 확실하게 신앙생활도 뭐예요? 확실하게 신앙생활 해야죠. 확실하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게 확실한 신앙생활이다. 이게. 진리를 깨닫고 내 육체의 삶에서 영적 삶으로 전환되어지는 거,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점점 나가는 거, 육의 생활이 아니라 영의 생활로 자꾸 나가는 거,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하는 거죠. 근데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는 아직도 세상에 한 발을 들여놓고, 그리고 교회 한 발을 들여놓고,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내가 육적으로 세상 것 사랑하면서, 그리고 주님도 사랑하고, 이렇게 양발을 들여놓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세상의 것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에요. 내 육체가 이 땅에 있는 한 하나님이 누리라고 그건 준 것뿐이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물질로 인해서 내가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생하는 건 하나님 말씀으로 영생하는 거다. 그래서 말씀, 빛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빛이 왔는데 빛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면 어떡하느냐. 그건 진리가 왔는데도 진리를 못 깨닫는 자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진리가 왔으면 진리를 깨달아야죠. 이게 정상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요거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는 건지, 내가 신앙생활이 내 취미생활하는 건지, 내 의의를 드러내서 내가 이만큼 거룩하게 산다, 세상이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건지,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두개인가 바리새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기독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자기 의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 예수의 의의가 아니라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요게 신앙생활을 어둡게 하는 거다. 이게. 빛 가운데 하는 신앙생활은 나가 자꾸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죠. 그래서 욕심도, 철기도, 탐욕도 다 사라지는
그런 정말 빛 가운데의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교훈을 통해 증거하십니다. 13장 1절에 보면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자의 말을 시선 교훈하십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야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시키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가라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하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발을 씻기시는 것은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서로 헐뜯지 말고 허물을 용서하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하시는 의미에서 발을 씻기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 발만 씻기지 말고 어디까지? 머리까지 온몸을 다 씻겨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욕한 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이건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그렇게 할 필요가 발만 씻어도 되는 거 온몸을 다 씻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발만 씻기고 온몸을 다 안 씻겨도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의미가 뭐예요? 뭐 씻었어요? 미리 목욕했어요? 아니 예수 함께 있을 죄를 다 씻어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맞아요. 이미 그 말이 정답이잖아요.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저들은 이 구원할 자가 아니죠. 제자들은 이미 택함 받은 자요 구원받을 자니까 이제는 뭐예요? 발만 씻으면 된다 이거예요.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어요. 왜? 구원받은 자니까. 택함 받은 자는 발만 씻긴다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지금 설명해? 허물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허물. 그러니까 요때 허물이 뭐예요? 네가 잘하는 내가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책임을 서로 전가할 때 그런 허물, 그쵸? 너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 요럴 때 서로 용서하라. 허물을 사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기존 어떤 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 예수님도 제자의 발을 씻겼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주일날 세족식을 한다고 그러면서 다 겸손해져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길 정도로 겸손해져야 된다. 근데 그거는 성경적인 의미에서 가깝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해석해야 맞는 거다. 그래서 그러면 겸손해져라. 겸손해지라고 해서 겸손해지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진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주어져야
서로 낮아지고 섬기고 겸손해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윤리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두 마디로 사랑. 사랑이잖아요. 그쵸? 사랑. 우리는 율법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면 10계명 다 이루는 거예요. 왜? 10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살인하냐? 예?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아니 사랑하는 자의 물건을 어떻게 탐하고 그걸 뺏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사랑하면 주고자 하는 마음이 더 생기지 않냐. 그러니까 10계명은 사랑으로 다 이루는 거,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는 것도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지체된 성도들을 다 끝까지 생명을 다 던져서 사랑한 그 사랑이 결국은 완성을 시키는 거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사랑만이 있는 거다. 그런데 이렇게 발을 세족식을 주일날 하면서 우리 다 겸손해집시다. 그러면 그래 놓고는 서로 말이야 시기하고 질투하고 헐뜯고 하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겉으로 자꾸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게 바로 의식주의고 외식주의고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겉으로 하려고 그러는 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내 마음이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뭐예요? 형제 사랑하도록 그렇게 내 마음을 변화시켜 버리면 사랑해지게 되어진다. 그러면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당짓고 이런 일들이 주어지질 않는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가만히 전화를 들어보면 그냥 전화하고는 누가 듣고 그러면서 누가 말이 많다고 그러는데 내가 가만히 듣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이 많은 거야. 저 사람이 또 전화해서는 저 사람이 말이 많다고 막 그러는데 결국 그 사람도 저 사람이 말이 많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둘이 다 말이 많은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거 하기 싫어서 안 오게 되잖아요. 하기 싫어서 누가 말하잖아요. 너 욕하느니 내 입이 더러워질까봐 너한테 욕을 안 한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져야지 내 속이 편안해지고 잠잠해지는 거지. 아무리 이렇게 우리 세족식 하면서 겸손해지자 그러더라도 80기가 난데 나가서는 서로 비난하면 결국 도름이 탑을 되는 거다. 자, 베드로가 온몸을 씻겨달라고 하자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것.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씻음으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지만 육신의 허물을 범하게 될 것이니 발만 씻기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에 있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목욕할 필요가 없이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니까 구원 자체가 온몸을 씻을 만한 우리가 능력 자체가 있느냐? 우리는 그런 능력 자체가 없다. 이거예요.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내 죄가 내 온몸을 지금 어떻게 해?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 죄가 나를 완전 내 온몸을 죽게 만드는데 그것에 항거할 내 스스로 의인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우리는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목욕을 다 시켜주시고 이제는 발도 시켜주시면서 요 허물을 서로 용서해라 이렇게 하신 거다. 근데 주제넘게 베드로는 나 목욕까지 다 해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을 이게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다는 아니니라 예수님이 다 깨끗하게 다 빛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누구?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자니 다는 깨끗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다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거할 자 가룟 유다는 역시 그대로 어둠에 거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아버지께로 하시는 예수님은 가시는 준비하는데 제자들에게 증거하십니다. 교훈을 통해 증거하시죠.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자의 발을 씻어 교훈하십니다. 그래서 발을 씻겨주시며 제자들을 모든 허물을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겁니다. 요게 뭐예요? 끝까지 온몸을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돼서 죽으심으로 우리 영혼을 온몸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랑하시는 게 뭐예요? 발까지 다 씻겨주시면서 형제들이 다 정말 예수 이름으로 서로 허물을 용서하라는 이런 마지막 사랑의 메시지를 예수님은 전해 주십니다. 그때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도 내가 짓는 게 아니라 누가? 마귀가 짓게 하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될 수도 없고 내가 죄를 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면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여지없이 어디로 가요? 어둠에 거할 수밖에, 죄를 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래 사는 거다.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죄를 바리새인들한 사두개인같이 내가 정말 11조를 드렸고 뭐를 했고 안식일을 지켰고 그래서 난 의롭다. 그 의롭게 되는 거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셔야 된다. 온몸을 예수님이 제물에서 죽으심으로 온몸을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 그래서 발을 씻겨주시며 서로 허물을 용서할 것을 교훈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지만 마귀는 우리 마음에 허탄한 생각을 넣어주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속에 빠져 살게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고, 예수님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죄를 안 짓고 뭐예요? 빛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뭔가? 바로 사탄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나로 하여금 뭐예요?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게 그렇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마귀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느냐, 육신의 소욕으로 내가 살아가느냐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좌우되는 거다. 그런데 그 자체를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구원은 이미 받았는데 죄를 짓고 안 짓고 또 하나님의 때로는 선물이 나오는데 그거를 하면은 구원을 안 받고,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구원을 받고, 이건 그거하고 거리가 멀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 대한 설명이 제자들은 네. 그걸 행위로 자꾸 보지 말고, 그거 행한다 이쪽으로 보지 말고, 내가 빛 가운데 거한다, 나를 빛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느냐 어둠에 거하게 해주시느냐 이쪽으로 이렇게 봐야지. 하나님이 어둠에 거하게 하면 세상으로 그렇죠. 정적으로 가다 보면 구원의 일을 못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잖아요. 구원받은 자인데 서로 허물을 용서해라. 요거는 뭐예요? 구원을 자꾸 완성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숙한 나를 점점 성숙하게 한다. 이런 말뜻을 그거 구원받은 자를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성숙하게 해 나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잘못 들었죠. 구원을 안 하면 진짜 행위로 들으면 행위를 안 하면 구원을 못 받은 것 같고, 잘하면 구원 받은 것 같고.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렇게 새겨 들어야 돼. 그렇게 설명하다 보면 설명을 이게 눈높이에서 알아듣게. 그렇죠. 내가 더 보충을 해야 되는데 때로 보충을 못해도 자꾸 성경은 이 행위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리새인들 같이 내가 이것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의롭다, 요거는 그게 성화잖아요. 그건 가짜 성화다.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은 가짜 성화고, 누구로 인해서 주어지는 성화가 진짜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해 주시는 거, 그게 진짜 성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가짜 성화와 진짜 성화를 갖다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늘 새겨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행위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행위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이죠.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빛 가운데 거하게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빛에 거하라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되라 그러면 그 문맥상 뭐예요? 빛의 자녀가 되라. 그 말이 나한테 한 거죠.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되라 그랬으니까 누가 빛의 자녀가 돼야 돼? 내가 빛의 자녀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가짜 성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가 되라 명령하신 그 명령을 누가 하는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다. 그렇죠? 명령하시니가 그 명령을 다 수행하신다. 그래서 성경의 명령어는 누가 수행자냐? 우리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아들의 영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수행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게 하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하면 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닌 누가 그걸 하게 하니까, 내가 의롭게 되면 내가 의인이 되는 건데, 내가 의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인 되게 하는 거, 그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하게 하신다. 이렇게 내가 안 하는 거니까, 내가 의인 되는 게 내 노력으로 의인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의인 되게 하니까 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이잖아요. 구원도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까 구원 받게 해주시는 거지.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필동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이렇게 좀 소화를 하면서 들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는 다 명령으로 되어 있잖아요. 번성하라, 정복하라, 통치하라, 거룩하라. 그렇죠? 십계명도 그렇잖아요. 다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다 명령을 한 말이에요. 근데 그거 명령을 자체를 내가 합니다, 이렇게 된 게 바리새인들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조금만 대지김질하지 않고 그냥 들으면, 성경은 다 명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교하는 사람이 그냥 명령으로 해버리면 이건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위, 성경의 모든 무조건 설교 들으면서 행위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다, 성령이 그걸 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거 주체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자들은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미 구원받은 자잖아요. 그쵸?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너희를 구원하니까 너희는 온몸 씻을 필요가 없고 너희는 발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는 게 서로 허물을 용서해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전체의 윤곽을, 말씀을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 심어져야 계속 되어지는 말씀의 해석이 계속 어긋나지 않고 빗나가지 않고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계속 이게 실타래가 엉켜가지고 풀리지 않듯이, 실이 엉켰잖아요. 그거 잘못하다 보면 더 엉키잖아요. 그러니까 꼭 말씀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연단을 시키고 깨닫게 하고 훈련시키고 이런 모습이 주어지는 겁니다. 13장 12절부터 17절,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시키는 것이 좋다고 교훈해 주시죠. 저희 발을 시키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성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 저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고 해서 선생이 아니 되는 것이 아니라 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신분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기를 낮추어 사랑을 베풀라는 것을 친히 오늘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서 제자들의 허물을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면서 허물을 서로가 용서해라.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진짜 너희들의 선생이다 이랬는데 그 선생의 자리가 무너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용서하는 거, 허물을 덮는 거, 저 형제의 허물을 덮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고 또 저 선생이 용서한 사람이 용서하니까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니다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본래의 자리는 그대로 있는 거다. 그래서 누가 내 허물을 용서하면 우리는 또 뭐예요? 그 사람을 또 무시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자기의 위험을 그냥 유지하려고 하죠. 그걸 이제 종교인들은 카리스마다 자기의 카리스마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뭐예요? 다른 사람들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이렇게 만드는 건데 예수님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카리스마 권위를 나타내가지고 제자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제자들이 예수를 무시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그게 아니라 발을 씻기면서 사랑으로 저들의 허물을 용서해 준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건방지게 돼가지고 예수를 무시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다. 그런 말을 해주겠다. 서로 상대를 존경하면서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허물을 용서하면 저 사람이 마치 나약한 것 같이 판단을 해가지고 넘보는 자세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건 어디까지나 뭐예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베푸는 거다. 사랑을 베푸는 거다. 오히려 더 감사하고 은혜를 감사하는 그 사랑에 감격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받는 거 아니냐.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은 가시는 준비하는데 제자들에게 증거하십니다. 교훈을 통해 증거하시죠.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좋다고 교훈하십니다. 그래서 발을 씻겼다고 선생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뭔가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면 오히려 무시당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서로 허물을 용서하라는 본을 그냥 보인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본을 보인 대로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라고 원해줍니다. 자,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서로 허물을 둘째어내며 분쟁하는 것을 내다보시고 그때에는 서로 허물을 용서하며 서로 높아지려고 경쟁도 하지 말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본연의 위치와 자세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늘 사랑을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면서 또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한다. 그래서 저 사람이 행여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서로 사랑 안에서 뭐예요? 하나 되어지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거 요거를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나뉘고 이렇게 하지 말라. 서로 사랑의 허물을 덮어라. 이런 말씀의 뜻으로 세족식을 행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늘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 그 가운데서 뭐예요? 주님과 지체로서 우리가 상합하고 연합해야 된다. 그거를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너희가 다 성령이 하나 되게 했으니까 나뉘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말씀의 본을 세족식으로 보여주셨다.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기 바라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늘